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.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.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.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.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.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.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.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.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. 아멘. 오늘은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계산법은 세상의 가치나 기준과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. 이전에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데나리온만이 아니라 달란트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는데, 만달란트라고 하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치,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받아야 할 몇 데나리온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. 오늘 본문도 그와 흡사한 내용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일하러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.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는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,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그 가장 먼저 온 사람보다 더 먼저 나가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하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. 그리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이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약속이었어요. 그것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죠. 하루 한 데나리온.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설명할 때 품꾼의 하루 일삭이라고 말합니다. 이 약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중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불평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. 이제 최근에 요즘은 제가 뭐 휴대폰에 뭐 여러 가지 뭐 AI 기능이나 뭐 챗GPT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뭐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유튜브에 이런 그 영상이 이제 딱 뜬 겁니다. 어, 종교별 종교별 뭐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 뭐 하나님 나라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종교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후 세계에 대한 뭐 이런 그 이미지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불교에서 말하는,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할 때 그래요. 불교에서 뭐 이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막 말하는데 실제 정통 불교는 이런 그 죽음 후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. 뭐 해탈과 이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
막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로 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거기 중간에 이제 우리 기독교도 나와요.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가를 봤더니 정말 영원한 나라. 뭐 어느 종교에서는 33살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.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라고 말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30대 중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33살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평생.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때는 우리 모두가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하세요.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신비하고 이 초월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? 여기 이제 제3시 이제 6시간씩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. 제3시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이르는 시간도 아닙니다. 몇 시입니까? 6시간을 더하면 9시부터 온 거예요. 9시부터 이제 여기서 뭐 제9시, 제11시를 말하면 제11시는 몇 시예요? 6시간 더하면 이제 일이 마치는 저녁 7시를 의미해요. 그러니까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온 사람과 이렇게 아침에 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면서 잘 보세요.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? 놀고 서 있는 사람들. 그러니까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.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제3시가 되었을 때 이미 다른 곳에 일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포도원에 이 품꾼들을 찾아 나선 분이 가서 우리 하나님이 가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. 그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.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.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. 제6시,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세요. 심지어 제11시에 나가 보니 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죠?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? 여기 서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.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.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한마디로 뭐 제3시나 6시나 9시나 11시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.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.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. 그런 그들에게 정말 이건 은혜 아닙니까? 포도원에 들여 보내주신 겁니다. 그러니까 제3시 온 사람도 제11시 온 사람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?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. 세 번째,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계산법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싹쓸 주라 하니, 그러니까 이제 제11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. 이제 당연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. 그죠? 1시간 일했는데 와, 한 데나리온을 줘? 야, 오늘 나 정말 대박이다. 나는 9시간을 일했으니, 나는 10시간을 일했으니 더 받을 거야. 나는 10데나리온을 받을까? 뭐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.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.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죠.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겁니다.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. 더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착각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. 11절.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한다는 거죠.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
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좀 재미있는 모습은 교회 안에 소위 이제 오래 있는 중직자도 될 수 있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 새로 온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럴 때가 좀 많죠. 나는 여기 교회 뭐 마치 터줏대감 마냥 나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무언가를 하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돼.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. 여기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좀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냐면 교회 문턱을 낮춰라.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? 교회에서 자꾸 막 그냥 헌금만 강조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이런 거죠. 그냥 잘난 사람, 잘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교회 오기를 바라고 좀 그렇지 못하고 옷이 조금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저기로 가라고 하고 못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. 실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태도죠. 마치 11시에 온 사람을 3시에 온 사람이 자기도 볼품없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. 자,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.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.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.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한 데나리온을 주셨단 말이죠.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. 나 죽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. 이게 은혜의 계산법이에요.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.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. 여러분 잘 보세요. 이걸 조금만 다르게 보면 11시에 온 사람에게,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좀 감동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와, 저 사람이 저걸 그 재물을 허비하는 건 아닌가? 왜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줄 필요 없잖아. 반 데나리온만 줘도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인 거죠. 아,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보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,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거든요.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야, 저 사람 강도인데,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이야? 하고 우리가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.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죠. 그럴 수 없는 거죠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도 저래야겠다. 나도 세상에 살면서 실제 그런 사람들 또 있잖아요. 놀 만큼 놀고 그냥 방탕한 대로 살 만큼 살고 되는 대로 살고 나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해야겠다. 그럼 나도 그 강도처럼 구원받겠지? 착각 중에 착각이죠.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 없이 그냥 꿰꼬다가고 갈 겁니다.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.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?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.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. 저는 20장 16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.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. 제가 어저께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어저께 그냥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, 작년에 등록하신 분이 교회 본당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4번 5번 막 1시간 내내 닦고 있어요.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 전에도 왔어요. 그 전날도 와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청소가 다 끝나가지고 갔다. 그랬더니 자기가 함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. 그러더니 다음날 아무도 없는 중에 혼자 와서, 그래서 졸지에 저도 신방 가기 전에 한 20분 동안 같이 막 이렇게 다시 닦다가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본당 이거 한 10번 이상은 닦아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 15번은 닦았어요. 15번요. 그래서 제가 오늘
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막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. 이제는 여기보다 여기 이 복도보다 훨씬 깨끗해요. 여러분,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.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먼저 된 자는 더 열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.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, 그 큰 긍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또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.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.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. 주 사랑 내게 있네. 그 사랑이 날 채우네. 주 은혜 내게 있네. 그 은혜로 날 채우네.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.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.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.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. 아멘.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.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,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,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갑심을 함께 기도합니다. 주여